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흔히 한 가정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말씀의 가장 처음 구절에는 이 룻기가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다른 어떤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바로 사사기의 맥락 가운데 읽어나가야 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통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순환적인 구조 가운데에 룻기 이야기 또한 사사기의 맥락의 한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당하였던 막연한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누군가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네 이야기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빵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이 넘치는 집, 그곳은 바로 풍족한 곳입니다. 곡식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먹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런 집이 그곳에 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았던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곳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나오미의 가족, 그 가정의 이름은 좀 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의 이름의 고백과는 달리 그들은 흉년을 만났을 때에 그의 모든 소유를 들고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사사기의 여러 기자의 기술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게 행하던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빵이 가득한 곳에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라 외치는 그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는 사사기 말미에 얼마나 사람이 황량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에 은혜가 없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야 되는 이 교회에, 늘 모이게 힘써야 되는 이 교회에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은혜를 잊어갑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그때에 예배당을 향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곳에 차마 나올 수 없었던 그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 시절에 불과 몇 년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난 삶,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씀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아 보이는 그 땅에 이제 회복의 소식이 다시 들려오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비어있는 곳, 더 이상 모이지 못하던 그런 교회에 더 이상 아무 은혜도 없다라고 결단되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부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구하고 모이는 그곳이 열렸습니다.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은 비어있는 곳을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새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로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사기의 구조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 그 배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실마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베푸시게 하셨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덕분에 비어진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주 영락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주 영락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바로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 길, 그 물고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늘 부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요, 우리 마음에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루를 애쓰고 견뎌왔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놔두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이며 우리의 간절한 간구이며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땅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행하십니다.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능력은 주님의 은혜가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은 만큼 더 큰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순비, 정말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잔치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전히 가득한 빵집 앞에서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황량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충만한 그곳,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는 이제 황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나오미와 롯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기댈 곳,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곳, 그들이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나아갔지만 그는 결국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안에 일을 할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집에는 집안에 일을 할 사람은커녕 가업을 이을 만한 남자 한 명도 없는 그런 황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이제 그의 이름의 뜻인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이름 마라의 삶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가 없이 남편을 여인 그 여인에게는 그의 형제를 통하여 혈통을 이어가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그 여인과 그 가문에 향한 일종의 구원입니다. 혈통으로 이을 수 없는 그곳에 은혜로 가문이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은 그런 고엘 제도도 보장된 은혜마저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나오미의 삶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기쁨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끼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에 꾹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한낮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흩어지고 날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다가옵니다. 좋은 시절, 좋은 경험, 좋은 사람,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렸던 그때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저 회복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삶.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나의 삶에도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오미와 같은 삶. 그런 무너지고 쓰러진 이 나오미, 스스로 철저히 버려진 사람이라는 마라, 쓴 사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추수가 시작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풍족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풍족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것을 남에게 나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여도 아무것도 없고 돈을 의지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자, 스스로 말하라 부르는 저주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넉넉하다고 그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누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따랐을 때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추수가 시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곳이 부유해졌다, 그곳이 그 땅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이곳은 곧 황폐하여지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추수할 곳이 되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오미의 이 고백, 나의 이름을 말하라 하는 말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라는 말이 처음 쓰였던 곳은 바로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그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나무가 그곳에 던져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게 되는 단물이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라라는 이 말에는 그의 스스로의 삶의 존재는 쓰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언제든 단물이 된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마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름이 흘러 전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그 이름의 어원은 바로 고통, 쓰다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사람들이 나온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남편이 없이 아이를 잉태하였던 그 여인의 삶은 곧 고통이었으며 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모든 이야기가 그 당시에 팽배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3명의 여인의 이름입니다. 모두 똑같이 마리아입니다. 그의 이름은 쓰다, 고난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비록 고난과 쓰다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의 이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사랑을 받는 자, 고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들 스스로의 삶으로 바라본다면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고귀한 자라 선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량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해 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텅빔과 사망으로, 절망으로 달려갔던 그런 나오미의 삶이 마라와 같이 저주받고 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회복의 은혜로 사랑을 받는 자, 고귀한 자로 변화하게 되는 그 생명의 사건이 바로 이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부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태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면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들이 쑥대밭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폭풍이 이루어지는 그 이익은 바로 혼자 울창하게 자라던 그 가지가 꺾이게 되고 새로운 나무들이 그 자리에서 자라게 됩니다. 또한 꺾인 나무를 보금자리로 삼아 여러 짐승들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여서 녹초가 가득했던 그런 초록색 물이 이 태풍으로 인해 뒤집혀지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품어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놔두고 우리 마음을 전부 다 뒤집어 놓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그 삶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마라와 같다, 저주받은 자와 같다 외치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숨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